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말씀이 긴데 전체적인 내용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느니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47절 말씀을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금요기도 때 나누었던 그 요한복음의 베데스다 자비의 집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본문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 본문 역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찬양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는 찬양도 여러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도 있고요. 주님의 발 앞에라는 찬양도 있고 내 삶을 깨트립니다 라와 같은 찬양들도 있죠.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을 미리 이렇게 보고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조금 느끼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상시에 쓰는 방식의 제목 스타일이라기보단 굉장히 좀 오글거리고 조금은 조금 느끼하다 싶을 정도의 제목을 골랐습니다. 그 눈물로 내 삶을 다 드려도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것도 오늘 본문과 관련된 찬양에서 나온 제목을 좀 따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목을 우리 찬양팀이 일찍 좀 달라고 해가지고 마침 그때 듣고 있었던 찬양이 이 찬양이라서 이 제목을 줬는데 제가 그 이후로 미처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 제목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 찬양의 제목만큼이나 우리는요 이 본문을 읽어갈 때에 주로 한 여인에게 집중함으로 읽어가곤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로 발을 닦고 있는 모습, 향유를 붓는 그 장면이 워낙 인상적이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만 관심을 두고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과 더불어 한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인과 시몬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서게 될 때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다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여러분 36절을 보면요,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난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 한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거예요.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서 앉아 계실 때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다라고 저자는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후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 되게 익숙하시죠?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이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몬 베드로 아닙니다. 그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흔히 있었던 이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의 말로는 우리가 여기서 돌을 뒤로 던지면 맞을 그 사람이 시몬이다 라고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되게 많이 있었던 이름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 같은 이름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후에는 이름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굳이 그 이름을 밝혀서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대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스승이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등장한 것도요,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대하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가졌던 자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복음서가 그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항상 좋게 그려지지 않죠.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그 관계가 갈등 관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이 가졌던 그 열심에 대해서 칭찬하셨지만 그보다도 더 자주 그들의 위선과 빗나간 열심을 비판하셨고요. 이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 후에는 죽여 없애야겠다고까지 결단하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요,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에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는 이미 앞서서 여러 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요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순전히 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전에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바리새인이 있었죠. 그 종교 지도자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니고데모만큼이나 이 바리새인 역시도, 이 시몬 역시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같이 식사하자 할 때에는 그만큼의 용기를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초대해서 이야기만 나누는 게 아니고 그와 더불어 식사를 하자고 초대한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식사 교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호의 가운데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 후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이 사람은요, 어떤 이유에선진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호기심을 가졌고요,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당시의 지위,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동료들을 생각했을 때 꽤나 용기를 냈던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요, 이 사람 시몬과 여인, 이 둘을 대조하고요, 둘에게 달리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나요?
죄인이라고 부름받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요. 이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는 꾸짖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이 둘이 달랐기에 예수님은 둘을 다르게 대하시는 걸까요? 틴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둘의 차이가 관심자나 적대자의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둘이 누구 하나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호의적이었고 누구는 예수님을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골탕 먹이려고 부른 게 아니라 둘 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호의 있는 마음으로서 그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만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고 시몬은 무관심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주제이지만 참된 기독교와 그리고 단순히 종교라고 이름하는 그 종교와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이게 여인과 시몬이 갖고 있는 차이예요. 이 부분을 말씀을 보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37절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 이 37절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요, 이거를 쓸 때 저자는 그 원문에서 이두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쓰므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라고 말하는 거죠. 뭘 보라고 하는 걸까요? 뭘 주목하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소개하기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해주진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후에 시몬도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을 정도로 마을에 널리 알려진,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죄인이야 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시몬도 알고 있을 정도로 동네에서 공공연하게 죄인이라고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죄가 이런 죄가 되게 성적인 죄에 이렇게 붙곤 하거든요. 아마도 이 여인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런 매춘부였을 것이라고 우린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리새인의 집으로 여인이 향합니다. 그러면서 향유를 담은 옥합 하나를 챙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의문인 게 어떻게 초대받지 않았던 이 여인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지점이죠. 우리 누구를 이렇게 더 친해지고 싶어서 집에 초대한다고 했을 때 한 번도 안 부른 사람이 우리 집에 같이 온다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당시 문화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식사 초대는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일이라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라고 해요. 집 구도도 그렇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집 중앙에 그 마당, 이 마당에 식탁을 펼쳐놓고 거기에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서 보자면 그 사방으로 있는 그 집의 곳곳에 문들이 열려 있어서 지나가던 사람이든 이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이든 아니면 거지든 간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하고 그 곁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기 청한다라고 하면 그게 거절되는 문화가 아니라 자연스러웠던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건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신다는 소문이 마을에 알려졌고요. 이 소식을 들었던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와 예수님께 다가설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좀 보다 보면 그때까지 사람들이 여인에게 어떤 관심을 두고 지켜보다가 이 여인을 발견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여인이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걸 누구도 막아서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당시의 문화가 어땠을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38점을 볼게요. 제가 너무 빠른가요?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을 위해 같이 빠르게 좀 읽도록 할게요. 3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와 비슷한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상황과 비슷한 말씀이요.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요. 여러분 뭐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잘 살펴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왔던 말씀들은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조금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다른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왔던 건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에 앞서서 그의 장례를 예비하는 일로서 향유가 드려져요. 그렇지만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부어지는 그 향유가 부어지는 그 위치도 다르죠. 다른 복음서는 머리에 부어지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발에 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그 사건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건이 다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여인이 가져왔던 향유,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항아리처럼 조그만하든 뭐 크든 어떤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 기름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을 생각하기 일반인데, 당시에 여기에서 말하는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큰 어떤 항아리를 말한다기보다는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기다랗고 작은 것을 말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주로 이것을 취해서 가지고 다녔는데, 당시 그곳에 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많이 덥잖아요.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게 그들의 매력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향수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는데 이 여인은 이것을 챙겨서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누가 말하기로는 이 향수를, 그리고 이 향료를, 혹은 이 향유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1년 이상 동안 계속 일하면서 돈을 모아야만 이것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향수병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단지 감사한 마음에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전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웬걸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닥치게 되는 상황이 자신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울컥합니다.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본래 계획이 어떻고 자시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서서 울며 그의 발을 적시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눈물 몇 방울을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뜨렸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리는 비 마냥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상황은요, 사연이 있어 보이죠.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더니 예수님 발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려 내립니다. 비가 오는 것 마냥 그 눈물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게 이상해 보이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인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었고 그분의 말씀에 깊은 감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여인이 동네에 알아주던 죄인이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어딜 가든지 그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시선이죠. 그는 어디에서든지 불결하고 또한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찾는 사람은요, 한밤중 남모르게 찾지 훤히 밝은 데서 환영받지는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만의 평가가 아니죠. 이 잔혹한 현실에 핥혀진 탓에 아파하면서 남 때문에, 세상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탓하고도 싶지만 이미 상할 띠 상한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역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인은요, 깊은 사랑에 용납받고 자유함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께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향유 옥합을 집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울음이 나는 거죠. 그분의 발을 보자니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보노라면 언제 보더라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시몬의 입장에서 혹은 시몬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 장면은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식사 분위기가 완전히 다 깨지는, 다 이 분위기가 망쳐지는 일이잖아요. 초대받아서 온 것도 아닌데 그 기웃거리던 사람, 그것도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이 남대없이 와가지고 펑펑 울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눈물로 적셔진 발을 가지고 붙잡으며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는 연신 입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발에 입맞추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영화 속의 어떤 한 장면처럼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막 뒤에 막 배경 밝고 그런 상황에서 막 뽀뽀 한번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장면이 나올 것처럼 기대를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입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발을 붙들고 계속 뽀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쁜 여러분의 조카나 이런 아이를 만났을 때 막 뽀뽀를 여러 번 하잖아요. 아기를 보면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발을 보면서 연신 그렇게 입맞춤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이 여인의 가져온 향유,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 비싼 거를 다 쏟아붓고 있어요. 시몬의 입장에선 이 모든 게 마냥 예의로 혹은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는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가늠해보고자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3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 계신 이가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녀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면 선지자가 아닐 테고 알았음에도 이 죄인이 자기를 만지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이 선지자는 순진한, 순결한 자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뭘 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님을 두고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이요 그 바리새인 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가지의 예를 들려주세요. 그의 40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길어졌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하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요약해서 보자면 더 많이 탕감받는 자가 있고 그리고 덜 빚졌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두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빚을 돌려받을 이가 그들의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본래 빚졌던 자에게 감사하겠느냐,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 그 자가 그 원래 주인에게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하겠죠. 시몬도 그것을 잘 판단하고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몬은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말을 해요. 이 예시에서 핵심은요 누가 더 많이 빚을 지고 용서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역시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 둘 다를 두고서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았니? 라고 물었지만
그에 앞서서 같이 말씀하시기로 그 둘 다 예초에 갚을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더 많이 탕감 받은 자만 용서받고 사랑받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탕감을 받았고 둘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둘 다 그것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에 둘 다 사랑받은 거죠. 이 예시를 듣는 시몬이 어리둥절해요. 그래서 이게 나랑 뭔 상관이냐 싶은 거죠. 이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조금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나랑은 무슨 상관인가 싶은 겁니다. 이 예시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요, 다시 여인을 주목하시면서 두 사람을 대조해서 시몬에게 설명해 주세요. 44절부터 4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시몬은요 예수님을 여인만큼은 환대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홀대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꼭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에는 우리가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여기에 당시의 풍습대로 그 머리에 감람유를 이렇게 붓는 것이 더 환대하는 그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 주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남들이 하는 만큼은 했습니다. 여러분도 귀한 손님을 집에 초대하면요, 반가움에 그를 껴안기도 하고요, 짐이나 외투를 받아서 대신 걸어주기도 하죠. 그렇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르침을 청하고 같이 교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꼭 그에게 따뜻한 욕조물을 데워놓거나 아니면 잠자리를 준비해 주는 거, 이거는 조금 오버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시몬은요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의도로서 말씀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집주인인 이 시몬이 자기를 초대해 놓고는 제대로 환대도 안 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성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속이 아주 좁으신 분은 아닙니다. 상한 기분대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반응이긴 한데 예수님은 꼭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지금 이 대조를 가지고서 그 여인에게만이 아니라 이 시몬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로 이 둘의 차이가 단순히 예의나 어떤 도덕 윤리에 관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짚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했으면 제대로 환대 좀 해라. 사람 무한하게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마냥 가만두지 말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은 이런 겁니다. 시몬아,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렇게 행했구나. 그런데 너의 모습을 보렴 너는 나를 적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 않나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인과 시몬 둘 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요 눈물을 흘렸지만 시몬은 그와 더불어서 토론하고자 하는 게, 그를 평가하고자 하는 게 전부였죠. 이게 여인과 바리새인의 차이였고 우리가 앞서서도 말했던 참된 기독교와 단순한 종교가 갖는 차이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는요 기독교와 그냥 다른 종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더 나은 종교예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도덕적인 사람과 덜 도덕적인 사람을 비교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
바리새인 그 시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종교는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을지언정 비인격적인 관계로서 끝을 맺죠. 그렇지만 기독교는요, 그 이상을 요구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요구는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도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와 깊은 관계,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몬은 불쾌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호의나 관심이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꼭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나를 존중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자신은 예수님께 가르침도 얻고 도움을 얻기를 바랬던 거지.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 여인처럼, 이 죄 많은 여인처럼 그분을 경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몬은요,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고 흥미를 갖는 데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알고 싶고 더 그 기독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분의 메시지를 원하지만 그분 자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거부한다면요, 그분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가 하는 건 이 시몬의 종교생활과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가 요구하는 것이 관계이고 스스로의 무능력이라는 것에 불쾌함을 느끼셨다면, 요즘 이정기 목사님이 자주 얘기했죠. 맞아요. 이게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읽고 들은 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인이라고 알려졌던 이 여인을 보면요, 아까 말했듯이 당시의 향유라고 하는 거 엄청 비싼 거라고 했잖아요. 어떤 한 개인이 계속 일을 해서 쓰지도 않고 1년 이상을 계속 모아야만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향유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본문 자체가 향유가 얼마나 비쌌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향유가 비쌌던 게 분명 맞거든요. 그런데 그 향유가 얼마나 비쌌던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지금 여인에게 이 향유의 의미가 다만 금전적인 손해를 그가 감수하고 이걸 부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전에 말했죠. 당시에는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땀이 많이 물이 부족하니까 목욕을 잘 할 수도 없는데 더위에 땀을 계속 흘리다 보면 냄새가 장난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성에게 관심을 갖고 그와 관계를 잘 맺고자 한다. 그러면요,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 향유인 거예요. 이 향수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까 이 죄인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매춘부라고 했잖아요. 이 여인의 직업상 이 향유는요, 그냥 비싼 물건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는요, 그녀에게 유일한 힘이고 자본입니다. 매력 그 자체가 이 향유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필요했다면 당시로서 한 방울씩 이것을 꺼내서 이렇게 찍어 바르고 했다라고 해요. 우리도 뭐 향수 비싼 건 그렇게 쓰는 경우 많이 있죠. 그런데 여인은 그런 향유병을 깨트리고요, 다 쏟아 붓습니다. 그건 이렇게 말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죠. 나를 매력적이게 힘있게 하는 것은 이 향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에요. 당신은 다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당신이 이 모든 것들보다 귀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당신은 나의 전부니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보이고 있는 이 태도, 이 마음, 이 여인과 시몬의 차이가 더 보이시나요? 얼핏 보기에 여인은요, 시몬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은 그들 모두가 같은 처지예요. 둘 다 빚을 갚아야 하지만 그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갚지 못하면요, 감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말씀하셨지만 시몬은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시몬은 자신이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빚을 탕감하시기 위해 대가를 치르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외죠?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찾아온 것 같은데 결론이 조금 길어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자면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그를 만나기 원했던 두 사람을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그리고 그 둘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비교해 봤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이고 비인격적인 어떤 차이였고요.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깨닫고 그 구주를 전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차이이다라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혹시 여기 시몬과 같이 여전히 불편한 마음으로 혹은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조금 오해하고 있진 않은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남들에 비해 어떤 법을 잘 어기지 않았고 잘 살아왔다, 좀 착하게 괜찮게 살지 않았나 싶은 것들은 본래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써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깝고요,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에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된 존재로서 살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죄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몬을 될 수 있는 한 깎아내리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이 본문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여인을 집중해서 여인에게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혹은 나중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야, 봤냐, 이 상황들을 봐라. 여인이 보였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 시몬이 보였던 모습,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전형적인 율법주의자,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상황에서 굳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굳이 그 시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예수는 왜 시몬의 생각에 관심을 두시고 말을 건네실까요? 예수님은 왜 그냥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말해도 됐는데 자기를 제대로 환영하지도 않고 제대로 사랑하지도 않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는 이 시몬의 집에 찾아가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 여인만큼이나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자신이 처한 상황과 필요를 모르는 이 한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 불쌍하셨기 때문에 상처 입으시면서도 그의 이름을 시몬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껏 시몬과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분께 나와 엎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스스로 취약해지라고 하는 말씀을 건네고 계세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기쁨과 헌신으로 인도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칠게요. 이전날 이 여인의 울음에 대한 흔적을 경험했던 또 보았던 이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느 날에는 굉장히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왔던 날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의 보였던 그 헌신, 그 삶이 너무나 당연해 보였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나는 다시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시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난날을 조금 돌아보자면 교회에서 헌신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되게
복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묘하게 그 당시의 교회 분위기도 좀 그랬지만 좀 이상하리만큼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게 자신의 기쁨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예요.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참 기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분 역시도 그런 경험 안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디 수련회를 가거나 어디 선교 대회 같은 데를 가게 되면 흔히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들을 수 있었던 외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구호가 있죠. 청년의 때. 마침 오늘 특이하게도 이곳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청년인데 청년의 때 이 젊은 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라고 하는 구호 같은 거 여러분도 외쳐보신 적이 있고 그걸 마음에 품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구호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존경했고 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 이런 고민도 같이 갖고 있었어요. 예전에 이 사람들이 엄청 커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이제 청년 일부 친구들이 이제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취업을 고민하면서 간당간당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하다가 결국 미래는 보장할 수 없는 삶을 때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닌가, 그저 교회에 이용당한 것은 아닌가 라고 말하는 걸 듣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줘야 되지만 그 현실과 마음을 아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들 중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좀 최근에 가슴 아프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왜 가르쳐주지 않았냐요? 뭘 가르쳐주지 않았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게 이토록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지금 헌신하다 보면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올 거라고. 왜 이걸 얘기해 주지 않았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영광만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친구를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무엇라고 말해 주겠습니까? 뭐라고 말해 주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은요,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은 짓이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무언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무언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힘든 거 알고 이 모든 괴로운 거 아닌데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그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때로 흔들리고 헷갈릴지라도 그분을 다시 마주할 때면, 그분의 발을 볼 때면 그토록 높고 위대하신 분이 환대받기보다 멸시를 받으며 상처 입으시면서까지 여기까지 찾아오신 모습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를 빚지었건 갚을 능력 하나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신 그분의 발과 못자국에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내 삶에서 이거 없으면 망한다, 안 된다 여겨졌던 것들이 없어져도 괜찮은 인생이요.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을 만나서 주님을 위해 내 인생, 내 생명,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보이는 수고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 세상 사람들 다 날 버려도 주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다 여기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봤을 때 너무나 미련해 보였던 그 사람이 계속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걸 자신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사랑에 감격한 인생들이 가득한 세상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인생 망하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어도 괜찮다.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며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걸 우리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때로 지치고 상하여서 쉼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많이 용서받고 많이 사랑받았다면 당신의 지난 헌신적인 삶은 허비가 아닙니다. 버려진 시간도 아까울 것도 아니에요. 그날의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많이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지난날에 들었던 어떤 헌신의 시간들, 우리의 수고들이 아쉽고 억울하다면요,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랑받았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의 발이 향했던 그 길을 잊어버려서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48절부터 50절 말씀을 읽고 끝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고 우습게 여길지라도요, 이 여인에겐 더 이상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